예수님의 질문과 생각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고, 그러면 그 질문에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생각, 마음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아셨어요. 예. 아시고 다가오셔가지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자, 이 질문에 뭐예요? 주님의 생각은 뭘까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 깨어진 부분, 또 우리의 또 무너진 그러한 모습들, 부서진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낫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각, 그 마음 뭘까요? 시작.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자,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예수님의 그 생각,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자, 한번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볼게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거든요. 이 복음서에 다 네 군데 다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알듯 말듯한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공통된 사건이에요. 오는 숫자 5, 병은 떡병, 브레드 빵이라고 하고요. 오병, 이는 뭘까요? 두 개를 이해합니다. 이 어는 뭐예요? 고기, 피시, 고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예.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숫자를요, 장정들만 셌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요, 12강조리를 남기는 정말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는요, 어떤 반응?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조를 낳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그분을 따라갔을 것 같고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진짜 사장님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 오늘날 같으면 막 그냥 경제 대통령 충분히 당선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 오병이어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 어제 우리가 배불리 먹었던 그 예수님 어디 계실까 하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까지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자 하신 말씀 26, 27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내용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희들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인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내가 바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관심하고는 전혀 다른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어서 여기에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는 것, 떡.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왜 떡이지? 사람이 왜 떡?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4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우리 부모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땅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5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고요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온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자, 이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참 재미있는 게요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 때 우리도 하잖아, 그렇죠?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런데 세상 일반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한 게 뭔지 아세요? 야, 크리스찬들은요 인육, 다시 말하면 사람 고개를 먹는다.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인데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어떻게 살을 먹느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 곁에 여기에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 이후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질문 67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나온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자신을 버리고 여기에 떠나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영어 번역이 참 많이 있는데 주로 NIV 번역 성경이 그래도 좀 원문의 느낌이 좀 잘 살아있는 번역이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도 가라느냐 이 말에 그 번역을 이렇게 한다면은 너희들마저 나를 버리고 떠나려는 것 아니니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걸 보면서 특히 그 12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참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마저 떠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본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멀리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니 그렇게 열광적으로 막 예수님께 와서 막 임금 삼으려고 했던 오늘 이들의 모습인데 왜 이들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까? 이때는 막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다가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들의 말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나의 관심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관심하고 전혀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떡을 먹고는 막 흥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만나면 계속 배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생명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관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왜 이들이 떠나가는 걸까요?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이야기만 좀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하늘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내 관심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내 관심인데 자꾸 하나님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해로서는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청소년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고 무리를 걸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눈이 딱 띄어지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 때 확 떠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반 떨어지고,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교회가 재밌으니까 엄마 아빠 가니까 다녔지요. 그러나 딱 이성의 눈이 딱 뜨여지면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살을 먹을 수 있는가? 아까 이들이 고민했던 거잖아요. 도저히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상식, 내 이성, 내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주 만물, 자연, 하나님의 그 세계의 그 놀라움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여러분 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가방에 많은 거 들고 갔는데 올 때는 여러분 선물 사가니까 빡빡하게 더 넣을 때도 없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넣다가 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더 큰 가방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머리에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의 그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합니까? 안 돼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 이 짧은 머리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묻는 거 마찬가지. 자, 이들은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다르고 하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할 때에 나하고 이해가 안 되고 관심도 다르고 그러니까 막 나 그만 안 할란다. 예를 그런 경우 떠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읽다가 풀리지 않냐는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울고 싶을 때가 있고요, 화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 곁에서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곁에서 화내셔야 돼요. 떠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서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농부가 자 밭을 가는데 쟁기를 잡고 쭉 가냐. 근데 뒤를 돌아보면 삐뚤삐뚤하게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 사건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뒤돌아봤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딱 한 절, 굉장히 짧은 절이거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 롯은 철은요,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미련.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아직까지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했어요. 이게 둘이 왔다. 여기도 바람 당기고 여기도 바람 담궈 놓으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유 없고 기쁨이 없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있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여러분 그 영어 번역에 보면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2절 찬양이 또 이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몰라주는 거 힘들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막 나를 알고 막 찾아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모른 척하고 몰라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3절에 뭐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가사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예요 뒤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번역 보니까요, 세상은 내 뒤에 있다. 세상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앞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내 뒤에 있지만 그 세상이 떠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간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 돈이 내 앞에 있고 명예가 인기가 내 앞에 있고 누가 알아주는 게 내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십자가는 내 뒤에 두고 가면 굉장히 여러분 힘들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부담이 되지만 때로는 결단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만 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충격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 떠나면. 여러분 주님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주님 곁에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있다 했잖아요.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돌파에 나가야 되는 거. 돌파해야 돼요. 때로는 내 머리가 이해 안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렇다고 주님 떠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흘러가지 않아도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멀찍이 가면 안 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다 흘러가면 때로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또 방향을 트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고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도 가라느냐? 예수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질문 속에 주님의 생각, 마음은요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각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너하고 좀 같이 함께 있고 싶다. 주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VIP들 주님 따르다가 혹시 서울에서 또 실망해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그러한 정말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떠나지 않아요.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바짝 주님 곁에서
때로는 힘들 때 울고, 때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